2명의 피험자가 빛이 없는 골방에 갇힙니다. 총 48시간 동안 시간도 알 수 없고 빛도 소리도 냄새도 미각도 없는 골방에 지내는 실험입니다. 이 방에는 촉각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주제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자극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남성 시험자는 5,000개 이상의 조개 더미가 보인다고 말하고 여성 시험자는 뱀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In the dark room, people would be hallucinating because there's absolutely nothing to focus attention on. Now,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the human brain carries on work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even if there's no information to process. And after a while, it starts to create that information itself. 48시간이 지나고 피험자들은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결과 그의 기억 용량은 전과 비교해 36%로 떨어졌습니다. 글자색을 읽는 시간은 69% 늘어났으며 전보다 6배의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실험은 결론적으로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우리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특정한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 세뇌의 법칙 그 테크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세뇌를 할 수 있는 교주의 조건, 세뇌가 잘 통하는 신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경 지식이 필요한 일이니 혹시나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중공군이 썼던 반항하는 인간의 경계심을 푸는 물리적 방법, 다음으로 일반적 사회로 돌아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신적 방법과 파시즘과 사이비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중공군에게 잡힌 미군 포로가 풀려난 이후에도 공산권 국가에 대한 선전을 하거나 우호 감정을 품고 중국으로 망명을 간 사정 또한 이 방법으로 인한 세뇌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사춘기 이후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단 죽을 뻔한 사건을 겪기 전까진 말이죠. 그럼 인위적으로 죽을 뻔한 사건을 겪게 한다면 바뀔 수 있겠네요? 포로에서 풀려난 미군들을 면담하고 로런스 힝클 박사와 헤럴드 울프 교수는 공산권 경찰들이 정부의 적이라고 고려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 고문, 세뇌 방법들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주목할 점은 피를 보는 일 따위 하지 않더라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보고서에는 총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항감을 없애고 부드럽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를 지치게 만드는 단계죠. 독방에 가두고 수면시간 박탈, 영양 불균형,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생활 리듬 박살 같은 체험을 한 달간만 시킵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갇힌 포로는 지금이 몇 시인지 그리고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현실적 판단을 흐리는 절망감이 그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틀간 갇히더라도 환각과 환청이 들리며 사람의 판단에 심각하게 손상되는 시험에 대비했을 때 한 달은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물론 한 달이 길다면 옵션으로 옴진리교나 CIA가 썼던 LSD, 즉 환각성 마약을 소량만 밥에다 넣어서 복용시킨다면 효과는 더욱 빨라집니다. 강렬한 환각을 보기에 초자연적인 설명조차도 설득력을 갖게 되고 이때 교주나 정치인의 연설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면 일주일도 안 돼 정상적 판단이 완벽하게 불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 옵션은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괴해놓고 끝나서 쉴 수 있겠다 싶을 때쯤 자신이 판 구덩이를 메우는 야근을 시키는 것도 성취감 박탈과 뇌를 지치게 하는데 효과적이죠. 두 번째, 독방에서 빼내 반성문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갇히게 되었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반성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후 밥을 주지 않거나 독방에 다시 집어넣는 벌칙을 주었습니다. 물론 반성문이 마음에 들 때는 커피나 담배 한 가치를 보상으로 주고 나아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약속, 즉 생활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하고 그친다면 거짓 고백으로 벌을 피할 수 있으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칭찬과 벌에 대한 기준을 일관적이지 않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이렇게 쓰면 칭찬을 받았을 터인데 라며 당황스러워 하겠지요. 이때부터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칩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고 자존심을 뭉개며 끊임없는 독방 신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감독관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무슨 짓이든 합니다. 설령 거짓이라도 마음에 품고 있던 진실이라도 모두 독방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죄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합리성 박탈과 더불어
신문관의 눈치를 보기에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설령 석방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단계 한계비에 신념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편하거든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고문도 필요 없고 피를 볼 필요도 없이 딱 두 가지면 됩니다. 독방, 담배, 즉 처벌과 보상이죠. 물론 이것이 전향서 같은 폭력성을 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인식이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한 사람의 생각이라면, 또 감옥에 있는 수감자를 교화시키는 기술이라면 선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기술이니까요. 저자들은 미군 포로들을 공산권으로 전향시킨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그 연구의 결론은 사이비 종교의 특징과 너무나 같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이런 기술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겨 잘 못 느끼는 것뿐이죠. 1인 가정 고독사는 독방과 관련이 없을까요? 우리 사회의 뇌를 지치게 하는 야근은 세뇌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일관적 칭찬과 처벌은 교육 현장과 부모에게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인지요? 아니요.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세상, 남에 대한 의존성을 극도로 높인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옴질리기로 탈퇴한 신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인상적인 말은 옴질리교 안이나 바깥 세상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다라고요. 다른 점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딱 그 차이밖에 없다고 인터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물리적 방법으로 신도를 만들었으니 정신적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물리적 방법처럼 정신적 방법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정신적 쇠뇌 방법으로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용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입니다. 살짝만 설명드리면 밥을 먹기 전 침을 흘리는 개에게 밥을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럼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하면 바다를 떠올려서 좋은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여름하면 모기 생각이 나서 나쁜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LSD, 즉 환각성 마약으로 긍정적인 체험을 할 때마다 교주의 사진을 보게 한다면 LSD가 없더라도 교주의 사진만으로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독방이나 학대를 통한 공포 체험을 할 때마다 교주에 대한 의심을 해서 그렇다라고 트리거를 걸어 놓으면 사회에 있는 이 신자의 가족이 그 사상이나 교주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육체적 공포가 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나 종교에서 탈퇴하더라도 긍정적인 체험을 다시 겪기 위해서 기어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나 탈세뇌 과정에서 교리가 공격당할 때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니 사이비 종교 신도는 살기 위해서 긍정적 경험을 이끄는 교주의 사진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가 아닌 현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말할 때마다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묶어서 언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만 나오더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에 있는 자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묶어서 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만 언급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언급한 4명은 모두 다른 사람인데 말이죠. 참 쉽죠? 그리고 강력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지만 듣는 신도 입장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보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전체주의 사회와 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상개조와 전체주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괄목할 만한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첫째, 다른 부족과의 교류가 완벽하게 차단된 채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현실과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러기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보아도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두 번째, 신비성을 조작합니다. 유명한 셀럽이나 지도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으로 군림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특별히 깨달은 자로서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떠받들여져야 합니다. 셋째, 신으로 군림할 수 있는 조직적 배경은 회색 분자들을 철저히 밟아 없애는 것으로 가능하며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순결하든 완벽하게 불경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군림하는 자가 말하지 않을 때는 신자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시스템으로서 넷째, 자아 검열을 문화 시스템으로 채택합니다. 검열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혹은 이웃끼리의 상호 검열 또한 포함됩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그 상황에 경쟁을 붙여서 폭로하지 않은 사람을 불경하게 여기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연과 교리를 과학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조직 내에서만 쓰일 법한 민족해방이나 백두혈통, 종파분자 같은 선악이 갈리는 단어를 남발해야 하며 교인들은 일반인들과 대화가 안 될수록 우월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교리와 사상은 과학이며 절대불변의 진리고 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 가진 것 없어도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 라고 우월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종족은 너무나 나약해서 지푸라기에 매달려서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완벽하게 홀로 서진 못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손에 넣고 싶어 하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데도 절대불변의 진리와 자신을 동일시해 살아갈 의미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교주란 미치광이 정치인에게 끌리는 겁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 즉 가족이든 이웃이든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 것. 둘째, 경제적 자력 구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희한한 세상을 가지고 떼쓰는 짓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단단한 개인이 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 것일 겁니다. 탈세내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께 누가 될 수 있어 고심고심한 끝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